저는 이용호 프란치스코 형제고요.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프란치스칸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복음 삼덕의 예술적 은유, 성 프란치스코 바실리카 혹은 대성당의 프란치스칸 알레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어제 저희 그 마이클 쿠사토 형제님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그 조금 연결은 되지만 반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마이클 쿠사토 형제님이 하신 바는 이제 카리스마와 서원의 차원에서 이 서원으로부터 카리스마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란치스칸 카리스마로부터 이제 프란치스칸들에게 서원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과연 이 세 가지 복음 삼덕을 우리 본래의 카리스마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라는 그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나누게 될 내용은 이 초기의 내용 아니면 프란시스코라든지 초기 형제들이 생각했던 복음 삼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좀 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해하고 있던 복음 삼덕 가난 정결 순종 을 바탕으로 프란치스칸 요소를 가미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복음 삼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사실은 이제 본래 전공은 불교와 그리스도교 비교 아니면 이제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지역 간에 어떻게 신학을 발전시키고 복음을 전하는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고 공부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이나 아니면은 영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림으로 보는 것들로 표현이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 제 이제 박사 논문이고 책으로 출판된 그 아까 신비와 그 지성에 관한 내용이 결국에 뭐냐면은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은 알 수 없는 언어나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또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없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조 국사 진우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나벤투라를 비교를 한 거였다면은 지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아주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떤 영성이라든지 신학이라는 건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보이는 것들 이런 많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것들이 신학이라든지 영성에 또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프란시스칸 그림들과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신학들에 대한 공부를 요즘에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마침 이 주제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 프란치스코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지하 성당, 하층 성당의 제대 위 천장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의 프란치스칸 알레고리라고 했는데 이 네 개의 그림을 이제 좀 이름을 지은 것이 프란치스칸 알레고리라는 것으로 명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림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하층 성당이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림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어떤 신학적인, 영성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짧아서 끝까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고 나머지 혹시 제가 나누지 못한 내용들은 가지고 계신 발제문을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 그림들 지금 제가 보여드릴 그림들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시 가보신 분 혹시 손 한 분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가보신 것 같네요. 제가 물어보는 게 이제 전혀 가보신 분이 없다거나 아니면 많지 않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설명을 다르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가보시고 또 대부분이 사매분이시거나 아니면 또 프란치스칸 가족분들이시니까 그럼 기초적인 것은 그러면은 이제 스킵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은 잘 아시겠지만 아시시 서편에 있죠. 아시시 서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사부님께서 1226년 10월 3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날 밤은 그곳에서 포르지움쿨라에서 보내시고 다음 날 이제 아시시 시에서 보내온 이제 병정들 그 군사들과 그리고 시민들의 호위 안에 이제 유해를 성 안으로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유해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컸는데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 맞은편 동편 끝에 있는 산 조르조 성당에 묻혀 계시다가 1228년 시성이 되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이 성당을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이 되죠.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조금씩 준비가 됐다가 그래서 2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30년 거의 2년이 채 못 된 시기에 이 건물이 완공이 돼요. 다 완공된 건 아니고 무덤하고 이제 수도원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1층 성당, 하층 성당이 완공이 되고 1239년도에 다시 이제 2층 성당을 짓기 시작해서 1253년도에 전체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228년도, 30년도에 1차 건물, 1차적으로 공사가 끝났을 때 교황님이 이제 이 성당에 프란치스코회의 머리이자 어머니 수도회라고 명명을 하시죠. 까풋 앤 마테르 라틴어가 되는데 이 용어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의미가 되게 큰 게 라테란 성당 아시죠? 라테란에 성요한 성당이 있는데 그 라테란 성당에도 가면 똑같이 그 앞에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에 까풋 앤 마테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계성 안에서 이 수도회가 이 건물이 수도회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안에 내부를 그림들, 그 프레스코화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1층을 채우고 그다음에 2층을 채우고 계속 진행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또 그림 잘 아시죠?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그린 28개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은 1290년대 후반부터 1300년대 초반까지 완성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아까 잠깐 초반에 보셨던 그 그림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1층 성당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프란치스코 대성당 바실리카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 왼편에 보시듯이 이제 사부님의 무덤, 유해가 묻혀 있는 무덤인데 실제로 이 무덤은 1818년도에 재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에 공간도 없었고 돌로 다 채워졌던 공간인데 1818년에 다시 재발굴이 되고 이제 순례객들이 직접 무덤에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경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1층 성당, 하층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의 별들이 그려져 있고 옆으로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또 뒤쪽에도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또 카펠, 그 채플들이 경당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다 그림들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 그림은 상층 성당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그림들로 채워져 있고 다 의미들을 가지죠.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해서 의미들을 가집니다. 이 상층 그 위층 성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정민 루카 형제가 그 비디오로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칸과 문화라는 저희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의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은 이제 한 그 섹터가 프란치스칸과 문화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가시면은 조또의 프란치스코 이야기라고 시리즈로 쭉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책이나 비디오보다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상층 성당의 그림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가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의 구조보다는 그림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이제 화가들이 동참하긴 했지만 화가들이 주제를 정한 건 아니죠. 화가들이 주제를 정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뭐 수도원 원장이든지 총장 형제들이 이제 주제들을 정해서 화가들에게 일종의 위임을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 조또의 그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그 정해진 주제들 아니면 배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전체적인 신학이나 영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프란시스칸 형제들 중에 뭐 총장이라든지 신학자들이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나벤투라의 신학을 바탕으로 그런 그림들을 분석하는 아티클들이나 책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초점을 맞추게 될 거는 전반적인 주제인데요. 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사부님이 오상을 받는 장면이고 2층 성당에 그려져 있는 지오토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으로 모든 그림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제2의 그리스도, 알테르 크리스투스라고 하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제2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모든 그림을 보셔도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과 2층 모두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비올의 요아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네딕트 회의 일종의 예언자, 저술가였는데 신비가이기도 했고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란치스칸들이 나중에 그 사상을 가져와서 이제 우리 스토에가 그 비올의 요아킴이 예언한 그 새로운 시대를 열 스토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드러나는 것이 성 프란치스코를 봐라. 성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이 그 요아킴 그 베네딕트 스토어의 수사가 이야기한 그런 어떤 영적인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 후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두 주제가 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2층 성당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 신랑이라고 해서 신자분들이 계신 그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제2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그 제대가 있잖아요. 제대 뒤쪽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은 물론 십자가 그림들도 있긴 하지만 이 묵시록적 주제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묵시록에 나오는 어떤 상징들이라든지 그런 사건들 아니면 천사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되게 중요한데 1층 성당에도 그 주제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층 성당의 구조인데요. 저쪽에 이제 왼쪽 위쪽이 이제 그 광장이 있죠. 그래서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입구 아트리움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신랑이라고 돼 있죠. 신랑 신부가 아니고 신자들이 몸신자라고 해서 주로 이제 몸에 해당된다고 해서 신랑 회중석이기도 하죠. 신자분들이 앉아 계신 구분이 되고 영어로는 네이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부라고 해서 영어로는 크로싱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저기에 이제 제대가 놓여 있겠죠. 그 제대 바로 아래쪽에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랑 날개 입자죠. 마치 날개처럼 왼쪽 익랑, 그 다음에 오른쪽 익랑, 아니면은 남쪽 익랑 그리고 북쪽 익랑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이 동편이고 여기 후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서쪽이 됩니다. 그리고 후진에는 그 가대라고 해서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앉아서 성무일두를 바치는 공간이 있어요. 성가대가 아니고 성무일두를 바치는 그 후진이 있고요. 그 후진에 이렇게 약간 반원형으로 돔의 반 형태로 돼서 또 그 위에 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공간들이 그림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처음 지었을 때는 이 신랑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경당들이 없었어요.
없었고 신랑의 양벽들이 이제 프레스코화가 다 채워져 있었는데 왼편에 5개 그리고 오른편에 5편이 있었는데 왼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편 오른편이 되는데 왼편은 이제 사부님의 생애가 5편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예수님의 순환 중에서 5일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왼편으로 보시면은 어렴풋이 보이시겠지만 사부님이 겉옷을 벗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께 주교님 앞에서 옷을 돌려드리잖아요. 그 장면을 한 거고 맞은편에는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그림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첫 번째 이제 신자들이 딱 들어가면서 보는 장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왼편에는 프란치스코의 생애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의 생애인데 얼마나 닮았는가. 당연히 오상받는 장면이 있을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저 깊숙이 안 들어가도 첫 번째부터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이 공간에서 수도회가 이 순례객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러 온 이 성인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그런 성인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순례지를 가게 되면은 처음에 잘 알지 못하는 순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 사화들이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프란치스코를 관련된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은 3분의 2 이상이 기적과 관련된 얘기예요. 잘 알려지질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 같은 경우에는 순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부님의 발자취를 보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지금은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보다는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참회를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2층 성당의 사부님의 생애를 보시게 되면 또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좀 읽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더 제대 가까이를 가시게 되면은 이제 더 명확하게 4개의 그림이 보이시죠. 그 제대가 있고 제대 바로 뒤에 이 까맣게 뭔가 보이시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의자죠. 한 400년, 500년 된 의자들인데 거기에 앉아서 형제들이 성모일도를 바친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4개의 그림들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자석에서 제대를 바라보시면서 위천장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모가 꽤 크죠. 그죠? 거의 이 넓이가 이 신자석의 넓이이기 때문에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4개의 그림 중 오른쪽에 탑 같은 모양이 있는 곳이 정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신자 쪽이죠. 위쪽에 있는 것은 가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왼편으로 보이시는 것은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정면으로 보시게 되는 그림은 영광에 둘러싸인 성 프란치스코라는 그림이 되는데 뒤에 이제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4개가 따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 ing랑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트랜셉트라고도 하는데 왼쪽 오른쪽 ing랑과의 대화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그림들이 또 뒤에 후진에 약간 반돔으로 된 저기에 그려진 그림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차부라는 거는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이야기들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왼편에는 이렇게 드럼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ing랑들에는 그 위에도 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에서 왼편으로는 순환 예수님의 순환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물론 성모님의 수태고지라든지 이런 그림들도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제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 또 그림들도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들은 원래 처음부터 구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전체 도형학적 배치 안에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대 쪽에서 신자석을 바라본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자석에서 양옆으로 보게 되는데 제일 왼편에 보시면 아래쪽 분야에 이제 십자가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부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부님 초상화 그림이 치마부의 그림으로 그려진 게 보이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위층 성당도 똑같은 구조로 그려져 있어요. 위층 성당도 이제 가대가 있는데 가대에서 바라보시는 왼편과 오른쪽에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가 반복된다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이 지금 북보는 각도는 이 형제들이 앉아서 매일 기도를 드리는 곳에서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앉아 있든지 이쪽에 앉아 있으면 이쪽 편으로 바라보고 이쪽에 앉아 있으면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그림을 바라보게 되죠. 그 성모기도를 바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사부님의 초상화가 있는 그림이 있고요. 이 맞은편에도 좀 더 확대된 그림이고요. 저기 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 장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서 읽어보셨으니까 그림들 하나하나 보시면은 신약 성서에서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맞은편 그림이에요. 맞은편 그림인데 이제 모든 구약 신약에서 주제들을 따왔다고 하면은 이제 프란시스코의 그림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이 프란시스코의 그림이고 이제 오른쪽에도 프란시스코 생에서 온 그림인데 둘 다 기적 사화예요. 사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으킨 기적인데 제가 아까 오른편에는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부님의 기적이 참 많았을 텐데 여기에 그려진 그림들은 다 사부님의 정구로 아이들을 구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부님하고 그 죽음이 같이 서 있는 장면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영성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른쪽인데 여기 맞은편에도 또 이 장면이고요. 제일 왼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같은 게 문 바로 왼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다가 목을 내서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문 맞은편에는 사부님이 오상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과 맞은편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가대 뒤쪽, 아까 후진이라고 말씀드린 그 천장에 그려진 장면인데요. 1623년도에 체사레 세르메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으로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근데 원래 이 그림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원래 그 1300년대 초반에 그려진 그림이 있고 미완으로 있던 것들 위에다가 이제 그 당대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탔나 그림도 유행을 타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덧붙여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주제로 돌아가서 프란시스칸 알레고리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알레고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알레고리라는 거는 이 비유, 은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추상적인 뭐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인화라든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 이야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문학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림에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많이 알려진 거는 사실은 문학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이 알레고리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교 예술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있던 어떤 문화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인데 이 세 개의 덕, 정결, 가난, 순종이 일단 의인화, 인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나벤투라 대정기에 보면은 그 7장에 이 사부님이 길을 가다가 세 명의 여인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세 명의 여인이 거의 똑같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세 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가난하시니여 복되도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가 이제 첼라노 정구에도 나오는데 보나벤투라 대정기에서 이 내용을 받아오면서 이 세 명의 여인을 가난, 순종, 정결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더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첼라노 정기에서는 그냥 세 명의 여인, 똑같이 보이는 세 명의 여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나벤투라는 이 가난, 정결, 순명으로 소개하면서 이 대정기에 의하면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프란치스코가 복음적 완덕을 그의 가난, 정결, 순명 안에서 똑같이 지켰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세 명의 여인이 나타나는 것은 이 세계에 상징하는 이야기 덕이 있는데 프란치스코가 이미 그 덕들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서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지금 네 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세 개의 복음의 삼덕을 잘 지킨 프란치스코가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고 천사를 둘러싸여서 영광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얘기가 주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그림은 정결인데요. 여러분들이 제대를 봤을 때 오른편에 그려져 있는 그 오른편에 연결된 게 아기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 시절의 그림, 그 ing랑의 그림들을 연결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밑에 마름모꼴로 조그만한 메달리온이라는 게 있죠. 그 밑에도 보면 이게 좀 까만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저기에 텍스트가 다 적혀져 있어요. 이 그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라틴 말로 적혀져 있는데 저걸 이제 늑골이라고 해가지고 립, 갈비 이게 면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마치 대들보처럼 그 부분에 이제 희미하게 보이시겠지만 뭔가 쓰여진 게 보일 텐데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라틴 말이고요. 왼편 아래쪽은 번역을 한 건데 카스티타스 라틴 말로 정결이 되게 되죠. 정결에게는 승리의 왕관이 주어지니 이를 얻고자 하는 자는 정직함으로 자신을 감싸야 하리라. 용기가 지켜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으며 정결은 덕스러운 선물들로 보호받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상처로 원수들을 막아내리라. 참회는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주나니 죽음을 기억함이 마음을 거듭 두드릴 때 더욱 그러하리라. 프란치스코는 형제들과 자매들, 절제하는 부부들, 그리고 모든 일을 불러 거기로 이끌이라. 여기 보시는 제가 지금 다른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이것들이 다 그림들로 표현이 됐어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호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 4개의 조그마한 탑이 있고 가운데 큰 탑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제 저희가 들었던 강의에 연관시키자면 정결이 이게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어떤 투신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왼편에 오른편에 천사들이 뭔가를 가지고 오는데 왼편은 왕관 그리고 오른편은 종려가지. 종려가지는 보통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아까 승리라는 단어, 보호라는 단어도 보셨을 테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산 카스티타스라고 라틴말로 적혀 있으면 산타 카스티타스. 그래서 이 밑에도 보시면은 뭔가 알파벳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그려진 천사들이 누구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일반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헤일로라고 하죠. 헤일로가 동그래요. 근데 덕들은 많은 경우에
이름이 적혀 있는 덕들은 이 육각형인 게 많아요. 하나의 이제 예외적인 것이 순종의 나중에 덕을 보게 되면은 순종은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의 아래쪽인데요. 이 두 명의 천사가 성 안에서 뭔가를 건네주고 있는데 왼쪽 편의 천사는 순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말이 적혀 있고요. 오른쪽은 용기, 강인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왼편은 이제 하얀 깃발을 달고 있는 깃대를 건네주고 있고 오른쪽은 잘 안 보이시는데 방패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 깃대는 조금 전에 보시는 제 꼭대기에 하얀 깃대를 연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욕조 같기도 하고 세례대 같은 그 안에 이제 한 젊은이가 들어가 있고 두 명의 천사가 시중을 들고 있는데 왼편의 천사는 이제 어깨를 잡고 머리를 잡고 있고 오른편의 천사는 물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세례 장면이잖아요. 세례 장면, 새롭게 태어난 어떤 장면을 표현한 거고 오른편에 보면 뒤에 천사가 뭔가를 들고 있는데 수도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약간 수염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병사들이 되는데 천사들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채찍을 들고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거죠. 전투를 하려고 하는 자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은 제일 사부님이 보일 테고 그 다음에 세 명이 있는데 제일 여러분 앞쪽으로 보시는 분은 이제 일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단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고 가운데는 이제 수도복을 입은 이제 형제들이 될 거고 제일 멀리는 이제 클라라 수녀의 수녀님들이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이제 손을 잡고 이 세 사람을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하고 제일 뒤쪽에도 보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천사가 십자가 같은 거를 건네주고 이제 신자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좀 더 확대된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맞은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도 기억하시면은 왼편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죽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오른편에서는 이 지옥에 있는 관리인들이 이 악한 영혼들을 땅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배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편에서는 초대를 하고 있죠. 오른편에서는 이제 내쫓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좀 더 젊어 보이는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물건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방패와 십자가, 모시고 십자가고, 그 다음에 긴 거는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릇 같은 거 보이시죠? 그릇은 이제 신 포도주를 담았던 그림을 댁에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모르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 좋은 역할을 해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고 아까 보면 죽음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을 지키라는 내용이 되고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요 가운데 날개를 달고 있는 어떤 인물이 보이시죠? 이게 사실은 밑에 아모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이잖아요. 여기서는 좋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의 큐피트, 에로스를 중세에서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그 사실은 미소년으로 표현되던 것이 여기서는 다리는 새의 다리를 하고 있고 이제 위쪽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날개를 달고 있고 화살도 가지고 있어요. 에로스가 원래 화살을 쏘잖아요. 그리고 이 화살 끈에는 심장이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의 심장을 훔친 거죠. 근데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맹목적인 육체의 어떤 사랑 이런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천사가 이런 어떤 악귀들 아니면은 부독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아래쪽에 돼지는 이제 음란. 그래서 이런 어떤 악덕들이 이 정결의 성을 침입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몰아내면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한번 그 제가 설명한 것을 유념하면서 이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이제 가나안에 대한 설명인데요. 프란시스칸은 대부분 딱 이 그림을 보면 가나안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 예수님이 주례를 하시고 오른쪽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고 왼쪽에 프란시스코가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여인의 발에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근데 위로 가면은 약간 좀 더 푸르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장미동굴로 바뀌어요. 그 장미꽃들과 백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가난의 어려움들이 이제 천국에서 기쁨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나오는데 한 천사는 희망이라는 천사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랑. 그러니까 가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희망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런 어떤 덕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천사가 세 명을 초대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은 경멸의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의 사람은 이렇게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안 놓치려고. 그리고 가운데는 수도자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질투가 나는. 그래서 이 세 명 다 천사가 초대를 하지만 여기에 동참하지는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재밌는데, 이제 가난안 부인의 발 밑에서 한 명은 돌을 던지고 한 명은 이제 가시덤불을 찌르는 거죠. 걔는 짚고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거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해코지 하잖아요. 그죠?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런 모습이 13세기 이태리에도 그랬나 봐요. 그 장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는 반대로 이제 어떤 젊은이가 옷을 벗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부님이 어떤 가난한 기사를 만나서 옷을 벗어주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천사들이 뭔가를 들고 하느님께 바치는 장면인데, 하느님이 두 손을 뻗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죠. 왼편은 옷하고 돈주머니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 건물이 되게 되는데, 사부님이 아까 본 것처럼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줬고 돈주머니 나중에 팔아가지고 그걸 성당을 지으려고 하고, 성당을 고쳤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가난을 실천했고, 그 가난이 그냥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 이 장면은 순종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장면은 이 중간 부분인데,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린 것처럼 이 성광이 후광이죠. 후광이 사각형 마름모로 되어 있죠. 왼편에 오른편에도 천사들이 있는데, 왼편은 분별이라는 천사예요. 그래서 얼굴이 두 개예요. 한쪽은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젊은 얼굴에서 미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컴파스, 뭔가를 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려면 잘 알아야 되죠. 계산을 잘해서 알아야 되고, 한 손에는 또 거울을 들고 있어요. 근데 거울은 덕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이 지금 순종을 맹세하는 젊은 수도자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장상이 천사인데, 장상이 목에다가 뭘 놓고 있잖아요. 이게 멍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 젊은 수도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밀리타스, 그러니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별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지만 실천할 수 있는데, 이 겸손이 뭔가 이렇게 촛대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사실 촛대예요. 촛불도 켜져 있는데 모든 덕들의 토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빛 안에 모든 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덕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겸손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재밌는 것이 아까 초대하고 거부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왼편은 이제 젊은 두 사람을 천사가 초대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천사가 초대를 하는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켄타우루스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반수 반인인데, 중세 시대 때가 되면은 이 켄타우루스가 교만을 상징한다고 해요. 교만한 사람은 순종을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윗부분인데요. 이 사부님 목 둘레에도 이렇게 뭔가가 있죠. 저것도 멍에예요. 그러니까 사부님도 멍에를 달고 있고 이렇게 끈이 메어져 있잖아요. 그 위에 또 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느님의 손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느님의 손에 이제 끈구름이가 돼 있어요. 끈을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부님의 가슴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끈을 하느님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약간 꼭두가시 같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하는 프란치스코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삼덕을 잘 실천해서 복음의 완덕을 실행하게 되면은 한 프란치스코가 이제 하늘의 영광에 들어 올려진 장면.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 가지 악기나 상징물들을 들고 노래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글로리오소스 프란치스쿠스라고 영광의 프란치스코라는 라틴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깃발이 나오게 되는데 이 깃발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부님 원래 기사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병사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깃발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7개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보나벤투라 전기에 보면은 오상을 받기 전에 7단계로 쭉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느님의 영광에 드러높인 프란치스코에게 중요한 것은 오상을 받은. 그래서 바로 깃발 위에 보면은 조그만 천사가 있는데 천사도 세라핌 천사예요. 이 그림에 이어지는 것이 후진의 원래 그림에서는 영광의 십자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광에 드러높여져 있는 십자가 알레고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프란치스칸 성인들이 그려져 있고 천사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상징물들, 묵시록에 나오는 상징물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는 장면. 그 십자가 바로 아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미에 동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과 그 후진이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신랑에서부터 제2의 그리스도 그림이 이어지면서 여기 이제 복음의 삼덕을 실천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실천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복음을 실천한다는 얘기는 복음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이자 가르침이잖아요.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가 되고 그 예수님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에 인증, 스탬프를 받은 것이 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십자가의 영광에 프란치스코도 동참을 하게 되고 후진해서 이제 그 영광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모여 있는데 제일 가운데 종석이라고 하죠. 그 종석이 이제 이 그림인데 이 종석의 그림은 요한묵시록 1장 13장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표현한 것이게 되고 이렇게 보면 금띠를 누르고 어떤 칼을 물고 있고 빛이 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에 복음 삼독도 전하고 있지만 묵시록의 얘기를 이 조그만한 그 메달리온에 그려진 천사들과 상징물들을 통해서 묵시록의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묵시록의 어떤 내용인지는 요한묵시록 6장 12절에서 어린 양이 6째 복인을 뜯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뜯고 나서 동편에서 하느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떠오르는데 보나벤투라가 이 묵시록에 나오는 천사를 프란치스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장을 또 사실 받았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인장, 스티그마타, 오상이 하느님의 인장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메달리온이라고 한 것들이 이제 세세 그림들이 됩니다. 여러 가지 천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광의 알레고리, 후진에 원래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또 따로 재구성된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강의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이게 이제 인준받은 수도규칙 1장 1절인데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1장 1절도 거의 비슷해요. 작은 형제들의 수도규칙과 생활은 이러합니다.
즉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준받지 않은 회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복음 삼덕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복음을 따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그냥 복음 삼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복음 삼덕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작은 형제의 초기 형제들은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고 그 복음을 실천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지 출처인데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미디브 아키텍처 프로젝트 해서 찾아가시면은 3D로 보실 수가 있어요. 3D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웹 갤러리 오브 아트라는 곳에 지오토를 치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1층, 2층 성당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아시지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이제 그림들을 모아놓은 아카이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강의였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들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아쉽지만 1시간으로 끝내게 됐는데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좋은 강의란 무엇일까? 정보를 많이 주는 강의인가? 하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듣는 사람이 그거를 듣고 그 강의를 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면은 그게 좋은 강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듣고 관심이 생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글도 읽어보시고 저 방문도 해보시고 그런 좋은 이제 기회 되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이용호 프란치스코 형제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